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지 야고보서를 강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예배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통합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강해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과 유혹, 또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듯이 이 편지는 과거 야고보의 목양을 받았던,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의 첫 번째 주제를 시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쫙 들어가 보면 앞선 단락에서의 시험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른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단락에서의 시험이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인 13절 이하에 쓰인 시험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쓰인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에서 나온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의적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일 때는 영어의 temptation, 즉 유혹 또는 미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살펴봤던 첫 단락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이라 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단락에 나온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왜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중의적 어휘,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를 채용했던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쓴 서신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시험이란 단어를 쓸 때 그 뜻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시험이란 말을 쓸 때 페이라조라는 말과 함께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써서 시험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야고보는 다른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헷갈리게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그런 중의적인 어휘를 여기서 썼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테스트와 유혹, 다시 말해 믿음의 시련과 유혹은 언어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이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시련에는 유혹이 한데 붙어서 같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의인의 고통과 악한 부자의 번영은 하나님의 공평성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음의 시련은 거의 항상 이 유혹을 동반하고, 유혹은 그 자체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 안에는 그 안에 한데 붙어 따라오는 유혹까지도 이겨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이 사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바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사단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단도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단이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절대 존재로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냅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지혜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먼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둘째로 사탄의 악한 활동을 허용하시는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안에는 대개 사단의 유혹도 한데 붙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를 성경에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세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또 앞서 언급했던 욥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단이 천상에 모여 천상회의를 여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죠.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신 소유물을 싹 걷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1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욥이 받은 시험은 마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귀의 요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마귀인가요? 헷갈리시죠?
더 헷갈리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몇 가지 큰 죄를 범했는데 그 하나가 이 인구조사예요. 그럼 사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었던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읽은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 마음을 격동시킨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단에 의한 것입니까? 욥의 이야기처럼 그의 마음을 실제로 충동질한 것은 사단이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과 유혹을 구분짓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과 유혹은 따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리에게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믿음의 시험은 유혹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진리는 분명 이 땅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 또한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책임을 먼저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을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인생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조작 때문이라고 열을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을 넘어지게 방관하셨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런 책임 전가는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에게 익숙해진 습성이에요.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책임 전가를 하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문책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럼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정말 굉장히 악하고 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좋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녀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잘못에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못되고 악한 여자를 내게 주셨고 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날 비난하지 마세요.
다 이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를 불러놓고 신문하시죠. 그때 하와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이 나를 꿰는 줄 알았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뱀이 나를 꿰는 줄 알았는데 먹었다니, 이걸 핑계라고 좀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책임 전가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변명,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이단인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목사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슬롯머신을 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가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왜 도박을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록 목사는 나도 무척 피곤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건축 자금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슬롯머신을 땡겼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자신의 행동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불의와 불법과 죄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는 그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지, 내게서 찾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사탄의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단 마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천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이후에 14절 15절에서 이 시험의 원천, 시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 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험의 근원이 어떤 제도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미혹되다라는 말은,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유혹한다는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미끼에 끌리는 물고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미끼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죠. 심지어 어떤 낚시꾼은,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가짜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물고기는 그 미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먹히는 입장으로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미끼 뒤에는 바늘이 있고, 바늘 뒤에는 줄이 있고, 줄 뒤에는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 뒤에는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이런 연쇄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삼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쾌락이었어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미인계를 이용했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미끼를 삼손에게 던진 것이죠. 삼손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아름다운 드릴라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드릴라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삼손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자신이 먹히게 되었죠. 이게 욕심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끼에 걸려버린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맷돌질하는 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유혹에 걸려드는 이유는 그것이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 조사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 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절도범이 가장 높았는데 우리 한국은 절도율은 훨씬 현저하게 낮지만 사기 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욕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약을 속아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병이 낫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인에 돈을 태워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욕심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유일한 원천, 시험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자기 마음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없었다면 외부의 그 어떤 자극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뱀이 속여서 타락한 것입니까? 이미 하와 안에 욕심이 태동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한 일은 거기에다가 그 욕심에 기름을 들어 부은 것뿐이에요. 시험의 원천, 그 근원이 여러분 사단 마귀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얻겠다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 불의의 권력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욕심은 다른 말로 자신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서 물고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낚을 때 물고기마다 더 잘 낚이는 그런 미끼가 있죠.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명예욕에 대한 갈망이 특심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곧 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사단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할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요, 우리 약점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약점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 약점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최선의 예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욕심 갖는 것 같고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욕심이 죄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예방이 뭐냐? 미리 그런 환경과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법 중에서 최고의 병법이 뭐죠? 36개라고 하죠. 싸우지 않고 달아나는 것이 최고의 병법인 것처럼, 그처럼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하고 집요하게 이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와 어떻든 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상처는 입게 돼 있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술과 담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았거든요. 교회에서 배우고. 술과 담배 때문에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못 끊겠어 갖고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안주인이 같이 동침하자며 유혹해 올 때 갈수록 그 유혹의 강도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올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죠. 그럼 이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란 이 내 안에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흐름을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의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안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떨어졌어요? 작은 정욕이 그 마음에 떨어졌어요. 작은 정욕이 간음을 낳았고, 간음이 거짓과 기만을, 그리고 거짓과 기만이 살인교사를, 살인교사가 우리아의 죽음을, 그리고 맨 나중에는 자기 아이의 죽음까지 몰고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중요시 여겨서 살인죄나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큰 중죄로 여겨서 거기에 무거운 형벌을 매기기도 하고, 절도라든지 거짓말 같은 경우는 경죄로 취급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경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작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의 본질이 뭐냐 깊이 추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죄라고 봐주거나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늘 그것을 묻는, 늘 끊임없이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은 그가 평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노예들은 그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것이 그리 큰 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여주인의 요청에 응하여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럼 종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막말로 주인이 까라면 까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적인 행위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리 큰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그것이 주인에게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언제나 의식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악한 것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이걸 갖고서 책 잡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행동을 그는 큰 악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의 삶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불을 보듯 뻔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를 것을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확신은 혹 그것이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내 욕심에서 시작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사단에게 허용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결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에서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럼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고꾸라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말씀 속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좋은 것을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끌리지도 않으시고 더러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맨날 교통사고나 일으키고 괜히 잘 걸어가던 사람 넘어뜨리게 하고 괜한 초코나 저박는 그런 사고뭉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신학교 가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치셔서 내가 그제야 정신 차리고 깨닫고 이렇게 목회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신학교 가면 참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은 날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듣기 거북한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모든 잘못의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못된 습성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기에 잘되고 잘나가는 것은 다 지가 잘나서 잘됐대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못된 습성이요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럽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낸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가지고 교통사고 난 거지 왜 다 하나님 탓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험과 유혹을 맞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먼저는 조용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자꾸 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아니야, 네 꼬라지를 봐. 네 지금 상태를 봐라. 네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널 미워하는 거야. 널 치시는 거야. 정신 차려. 넌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직접 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활동을 승인하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는 표현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사단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라는 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이것을 욥기서의 결론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을 밀어 욥에게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주셨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그를 고꾸라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그로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마 지가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욥을 두고 하나님과 내기했잖아요. 되어지는 걸 보니까 친구라는 것들이 찾아와서는 자꾸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도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위태위태하거든요. 선을 막 넘을랑 말랑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은 속으로 야, 내가 이겼어 이거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욥기서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그가 잘못 살아서 벌을 받고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이 누누이 했던 말대로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 모든 것 다 잃고 자신의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기왓장 가지고 벅벅 끓고 앉아있는 그런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억울한 것은 내 죄가 대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다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숨어계지 마시고 한번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욥기서에서 계속해서 욥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란 책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린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욥의 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원통해하고 억울할 만하고, 그래서 단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인과관계로서만 설명해 본다면 욥의 말이 다 맞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는 거예요. 욥기서를 공부를 잘 해보면 욥이 비록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의로움 속에 묻어있는 작은 교만이 있었어요. 그의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한 것이어서 그 의로움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으로는 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재산을 다 거둬 가셨는데 하나님 욕하지 않잖아요.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 욕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작은 고난으로는 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더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만약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가, 욥의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가 욥이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를 향한 더 높은 기대치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결론은 사탄이 주도하여 겪게 된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 부합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참 믿음의 사람, 신자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도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도 주셨어요. 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